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을 또 물어야 되겠네요. 평안하셨죠? 네. 어, 감기가 심한가 봐요. 저도 이제 그동안은 독감 예방을 안 맞았는데 작년부터 맞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도 지금 이미 독감 예방을 맞았습니다. 혜분이가 전번 주에 독감을 걸려가지고 못 나왔는데 그 모든 것을 굉장히 속상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가 된지 네, 그런 생각해 보고 오늘 또 혜분이 와서 음, 아, 혜주 참 죄송합니다. 이름이 자꾸 동생 이름 혜주가 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죠? 네, 좋은 그런 부부인 것을 생각나게 됩니다. 올해는 한 2주 동안 일요일 날 배우고 수요일, 금요일 절 못 뵀죠. 수요일 날도 이제 2주 동안 한 3주 빠진 것 같네요, 수요일. 예, 전번 주에는 황산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 동네 이제 신축 건물 내부를 일을 하고 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끝나고 왔는데요. 이번 주에 또 강원도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못 뵌 것 같아요.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도 몸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그나마 가게 됩니다. 몸이 없는 곳이라면 뭐 아마 거절했을지도 모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루하루가 있는 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어, 오늘 또 이제 민수기 3장 또 시간이 되면 4장까지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민수기 전번 전전달에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저지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겠죠? 음,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다 진을 쳐서 성막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항시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교회 중심의 삶을 두고 살아야 하는 그런 교훈을 주어야 되고 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군사로서 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준비해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특공대가 돼야 되겠죠. 그거는 그냥 특공대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던한 훈련을 통해서 특공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는 군사로 다 부름을 받았지만 다 군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3장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게 될 텐데요. 예, 제가 항시 시간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짧게 12절, 13절을 먼저 짧게 두 구절만 보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였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를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이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뭐 부디 제목을 붙인다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음성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3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섬기는 일, 레위인들의 직무, 직책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셔서 선택하고 이제 너는 어떤 일을 할 것일까 그걸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하면 흔히 제사장 개념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레위 지파 사람만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이걸 종종 간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유일하게 민수기 3장 4장에서 레위인들의 섬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동일하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통치자 있잖아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는 10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오직 성소에서 구별시켜서 성소에서 섬기도록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우리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구별되어 있었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고 또 성소에서 그거를 수발들을 수 있는 사람은 네 지파 사람만이 할 수 있었어요. 12지파 사람은 감히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했다면 현 시대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어느 곳에 임재해 계십니까? 교회에 있는 것이요. 물론 성막이 교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했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에서 있다가 지금은 교회 안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각자 개인적으로 더 자세히 쪼개 들어가면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시고 레위인들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는 그런 일을 3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4장에서는 그 구별된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더 자세하게 언급된 부분이 4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는 사람을 계수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계수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수했는가 그 부분을 또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는 광야 생활을 중점을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제사장들의 어떤 규범을 얘기했다면 민수기는 섬기는 자들의 어떤 규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기록돼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4절에서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1절, 2절에서는 이제
아론의 계보, 낳은 자들, 그 중에서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제 3절에서는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불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는 제사장들이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 거룩하게 부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잖아요.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줬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레위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레위인들에게는. 많은 그 12지파, 엄밀히 따지면 13지파잖아요. 근데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 두아리가 한 지파가 돼버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오로지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절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레위기 10장에 이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부분인데요. 원래 하나님께 향단에서 그 성막에는 향단의 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향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멋있는 불도 있고 파란 불도 있고 하얀 불도 있고 요즘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 보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불, 자기가 좋아하는 불을 멋있는 불을 더 활활 타오르고 광채가 나는 불을 아마 여기 누구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들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그런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 우리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헌신은 결코 하나님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훈을 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 사람 표현이 이 3장에 엄청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엄청 아론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 이 표현은 현재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이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의 삶이 예배의 삶이라면 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삶은 성서에서 섬기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론과 네 지파 사람은 동시에 다 네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뗄 수 없는 거예요. 항시 같이 있어야 돼요. 예배만 있는 삶,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만 있는 삶,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개는 동시에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이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네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 들게 하라. 그래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네 지파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섬김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예배 없이 섬김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두 기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 출애굽기 이제 19장 6절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제사장 삼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계획은 출애굽할 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것을 박탈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온 나라가 제사장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거를 박탈당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 가문을 삼으시고 송서일을 맡기는 그런 이제 레위인을 레위 지파를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6절에 나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론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아론의 어떤 그 지혜 아래, 아론의 어떤 그 가르침 안에 그들이 서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그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나의 눈동자, 나의 생각, 나의 행동거지가 완전히 바뀌겠죠. 실제적으로 있다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은혜 형제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이은혜 형제님하고 대하는 태도하고 이은혜 형제 내 앞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은혜 형님한테 대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서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내인들의 섬김을 얘기하기 이전에 왜 나답과 아비누가 죽는 이 사건을 먼저 기록했을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 지정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49장을 보면은요. 한번 가볼까요? (49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서의 발목 힘줄을 끌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의 혹독하니 저주들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들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중에서 나누시며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시로다. 이게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레위와 시몬은요 말 그대로 거의 저주받은 수준이에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특별히 더 그런 사람들이 나머지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좋은 그런 축복이었는데 이 시므온과 네이만은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야곱의 마지막 유언 속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지파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있었을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반대로 생각한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런 애언을 해주셨, 복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주셨는데 왜 성서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바꿨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성소 안에서 섬길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인의 그 삶의 모습이 이 지파 속에 여기 있는 3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 다 와닿는 동일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음. 그래서 네 지파가 제사장 지파이지만 네인은 다 제사장이지만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은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예배보다 섬김을 더 우선시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성금의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섬긴다는 게 예적으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뭘 하는 것은. 근데 예배를 더 등한히 여기는 등한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성금의 삶이 올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삶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 인지 안에 거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이것이 없는 섬김은 아까 서대에 얘기했듯이 그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섬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섬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침 예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자로 종으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게 예배잖아요. 사실 그게 예배거든요. 그 다음에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럼 예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섬기는 게 있어야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연합이 돼서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배만 있고 없다, 헌신이 없다면 뭐 어디 모일 장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봉사가 없으면 밥도 못 먹을 거고 또 이런 뭐 좋은 시설도 없을 거고 또 다른 데 도와줄 수도 없고 사랑을 베풀 수도 없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와 하나님과 교제와 예배에 힘쓰기보다는 조금 얘기했듯이 섬기는 것에 더 비중을 차지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란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나란히 가되 우선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없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삶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정말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두 가지가 구별되어 있었어요.
네이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들이 세 아들이 성소에서 하면서 제사장 일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고 싶었겠죠. 왜 모세, 아론의 아들들만 뭐 제사장 직분을 행해? 나도 충분히 자격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예, 민수기 뭐 혼나는 적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적으로 결합됐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것에 치우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없는 섬김은 아차, 잘못하는 순간 불평이 나와요. 예배자의 삶을 사지 않는 사람의 섬김 속에는 힘들게 봉사해놓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만 하지?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건 불평이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인데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여기 이제 잠깐 보면은 게르서 자손, 거앗 자손, 예, 문하미 자손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 잠시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각각 다릅니다. 하는 일이. 그러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맡겼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 앞에서 심우하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지파가 아론 앞에서 직무하도록 또 해막 앞에서 직무하도록 아론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2장, 출애굽기 32장. 예, 출애굽기 32장 28절 26절 볼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네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사건은 잘 아시잖아요. 그 많은 유일하게 이 네이 자손만 그들의 손에는 칼이 달려 있고 하나님의 그런 그 네인의 모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모하지 말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때 유일하게 네이 자손만 누구 앞에 섭니까? 모세 앞에 섰어요. 이 일을 계기로 아마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들이 이제 네이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네이 지파를 특별히 그 충성심 때문에 보시고 성소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 가문과 섬길 수 있는 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신다는 교훈을 여기서 두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또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사실상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깨닫고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크죠. 그래서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일학교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일에 봉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한 사람들이 더 풍성한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길 때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일을 주셨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제 삶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구원받고 거의 10년 이상은 거의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뭐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도 않고 뭐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성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그때 장로 형제님들의 권유로 학생회를 딱 시작하게 됐는데, 저 같은 자가 학생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억지로 막 밀어넣다시피 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고요.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앞선 인도자들이 뭘 권했을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일에 하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죠.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유명했던 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엄청난 표현을 썼잖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성스러운 자에게 이 놀라운 직책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보시고 이제 복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내일을 성막에서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장 9절에서는 회중을 섬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또 신명기 10장 8절에서는 요 앞에서 그를 섬긴다, 내 지파 하는 일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인의 섬김은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분에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면에,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부분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수적이에요. 어느 한 부분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 거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다양한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함께 연합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진보해 가고 평창해 가는, 부흥해 가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인은 성막에서 하는 일이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든 일이에요. 성막을 나르는 일. 나르는 일밖에 못했거든요. 성막을 치는 일. 또 주변에 삥 둘러 아론 세 지파가 먼저 주변에 서 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스라엘을 성막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이 보호하는 개념이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먼저 큰 조건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내동교회를 보호하고 싶다? 이 책임을 다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모이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한자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이제 내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해 놨죠.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여기 지키는 일을 했고요. 내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다. 온전히 맡겨진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아론에게 맡겨진 자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대신하는 사람이 레위인들이거든요. 그게 13절, 14절에,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맡겨진 자들입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인 주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맡겨진 자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맡겨진 자들이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도 맡겨진 자처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저 역시도 뭐 감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원하고 기도도 없던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이제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내 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라. 여기서 보면 이제 내 인을 택하여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고 택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내 지파 사람들에게 무엇을 섬길 것인가를 14절부터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뭐 누누이 반복되지만 교회에 필요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 맞나요? 12장에 은사에 얘기했을 때 그런 은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7절에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을 위하여 회막 앞에서 심우하되 이 회막 앞에서 심우하되 심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우리는 어디 앞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견주어 본다면 비추어 본다면 교회 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누구 앞에서 일을 하나요? 사람들 앞에서. 여기 보면은 아론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아론 앞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나오는데 네 지파에 섬기는 모든 것들이 아론을 돕는 아론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 앞에 어떤 관리에서 벗어나면 아차 실수하는 순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사장에 그 부분 사장에 나오나 보네요. 하여튼 네 지파들이 그 성소에 관리하면서 기물을 만진다든가 먼저 봤다든가 하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아론 앞에서 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 앞에서 삶을 드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늘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네지파를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네지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향방이 바뀝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참 우리한테 와닿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왜? 주님이 값을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냥 공짜로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환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목숨이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이잖아요.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이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도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니까 내 것처럼 내 안에서 행해야 된다. 직책을 행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너는 온전히 맡기라는 말씀 속에는 레위 사람들이 아론에게 속한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아론에 속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덩달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4절 이후에는 이제 내인의 계수가 나오는데요. 오늘 계수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교훈을 나눠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1장에서는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였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빠졌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여기 이제 13장 15절에 보면은요. 레위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몇 년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1개월. 애기잖아요. 유아잖아요. 이런 자까지 계수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봉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막에서. 근데 1개월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또 특별히 13장에서 이스라엘 처음 남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또 사실은 이 1개월 된 자들부터 이제 계수하는 그런 의미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총 계수된 자가 몇 명인가요? 22,000명. 22,00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22,300명이라는 기록도 있거든요. 그거는 번역상 조금 학자들의 의견이 번역상 잘못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남겨두고요. 예. 예. 3장 40절에 보면은 또 이제 이런 계수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맹수대로 기록하다 그랬을 때 그 총 개수가 22,173명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 처음 여기서 보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레위 자손은 1개월부터 시작해서 22,0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처음 태어난 자가 더 많잖아요. 몇 명이 더 많습니까? 22,000을 빼면 총해서 273명.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로 대신하라고 하나님 은혜가 베푸십니까? 속전으로. 예. 하나님 은혜는 끝이 없는 거예요. 아마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심각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계수 속에서도 무던히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면은요, 여기는 또 이제 다르게 또 계수가 돼요. 4장 3절에 곧 4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 이제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에서 50세. 이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 50세가 넘어가면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30세가 안 된 사람도 성막 안에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막의 일을 하기에는 힘이 필요했었고, 또 성숙함이 필요했었고, 또 내인으로서 성막 안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성막 안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추지 않고 마음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지정한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또 힘이 있는, 그 무거운 성막을 옮기는 게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적인 섬김은, 성막에서 섬김은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하는, 몇 년간 섬겼나요? 20년간. 20년간 섬김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50세면 지금 우리 50세면 어떻게 되죠? 이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죠? 50세면 애기잖아요. 요즘 시대에 70세가 돼야 노인란 소리 듣는다 그러는데. 젊은 형제잖아요. 그런 하나님 은혜는요, 나중에 또 다른 데 부분 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게 이제 8장인가요? 8장에 보면, 예, 그렇네요. 8장에 보면은, 8장 24절 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할지니 곧 20세 이상으로,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마기를 하라겠는데 여기는 또 25세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수습기간, 겸습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 일하는 법을. 교회 안에서 동일해요. 근데 이게 자그마치 5년이나 걸렸어요. 배우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직무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늘 배워야 돼요. 늘 훈련받고 다른 사람이 잘한 것을, 다른 성도가 월동한 것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배우십시오. 교회의 분란이 이 시기로 말미암아 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보면 결과적으로 시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한 거.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할 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은 특별히 택해 주셨다는 그 일을 위해서. 그걸 순종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1개월 이상, 1개월짜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젖도, 눈도, 뭐, 아무런 인지하지 못하잖아. 1개월이면 있나요? 유아교육 안 해가지고. 1개월이면 뭐, 지각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거 뭐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1개월부터 개수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애기가 커서 뭐가 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런 잠재력을 어린아이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이제 모세가 바울이 그랬죠. 나를 모태부터 택했다. 모태에서부터 택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실상 어떤 측면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택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죄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또 구원받은 날짜가 영적 나이가 또 시작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 유하잖아요. 뭘 잘 모르잖아요. 시편 8편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젖먹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너무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애기들은 실수하잖아요. 그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중학생이죠. 중학생 둘이 하는 예배에 감사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고등학생들인가요? 중학생인데 고등학생 있잖아요. 기도 내용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멘 소리가 제일 크게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격려도 있죠. 그러나 내용이 약간 예배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요. 왜? 아직 모르니까.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잖아요. 그거 책망하지 마십시오. 왜 예배자가 그렇게 기도해? 책망하지 마십시오.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 중에 또 예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용 중에. 이게 어린아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교회 섬기는 자로서 1개월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막 태어나자마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할 수 있다? 엄청난 영광이죠.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삶 속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다윗 시대 때 또 계수가 나오는데요. 역대상 2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 이는 다 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더라. 여기는 20대부터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한층 더 이제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광야에는 성막이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그렇죠? 옮겨 다닐 때는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게 받침대, 기둥 받침대 하나만 해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 쭉 읽어보면 다양한 그런 업무들이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 계수도 세월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어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3장으로 보면은요. 어쨌든 이제 레위 자손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분이 30세에서 50세 또 그 일을 밑에서 도우면서 배우는 배우는 자가 25세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는 늘 상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쭉 기록에 넣었습니다. 21절부터는 게르손이 나와 있고요. 게르손은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죠? 이 나그네로서의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고핫 자손이 27절부터 나옵니다. 고핫 자손은 제일 가벼운 거 드는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게르손은 약간 여기 보면 25절에 게르손 자손이 해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대궤와 휘장의 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의 제단 사왕 뜰에 있는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그러니까 천막 종류의 그런 종류를 이 게르손 자손이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고핫 자손은 성물, 말 그대로 성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 쭉 나오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 31절에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 휘장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이것들이 고핫 자손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하리 자손들이 고핫의 의미는 모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 그것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하리라는 족속의 그 가문에서 이제 33절 이후에 이제 나오는데 이 문하리는 그 뜻이 괴로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에 맞게 제일 무거운 일을 했거든요. 보면은 36절에 성막의 널판, 띠, 기둥을 받치는 받침대 이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문화리 이 사람들이 불평이 많았겠어요. 좀 돌아가면서 하지. 예? 좀 노트에서 돌아가면서 하지. 왜 불공평하게 이 힘든 일만 우리한테 딱 지정해 놓고 이거만 하라고 했습니까? 나도 과학자손 일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하다가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신분을 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지정해버려. 너 이거 해라. 너 네 자손은 이거 해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을 때 은사를 딱 이미 지정해 놨어요. 너는 그 일을 해야 돼. 너는 저 일을 해야 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시 젊었을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 하면 젊음을 20세에서부터 하면 아주 젊은, 혈기왕성한 때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세월은 참 빨리 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당장 그걸 젊었을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빨리 가나 그럴까요? 하는 일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림이 돼요, 나이가. 나이가 이제 정신도 걸림이 되고, 생각도 걸림이 되고, 언어도 걸림이 되고, 기억력도 걸림이 되고, 모든 거에 걸림이 된다니까요. 저도 매년 한 해 한 해 틀려요. 아직 뭐 70세 안 넘었으니까 애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젊었을 때 하십시오. 근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그냥 구원받은 지 수십 년 됐는데도 특별히 어떤 쓰임을 받지, 일하지 않고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젊었을 때 하세요.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온전하게 하나님의 들을 수 있다, 들었다는 삶을 감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감히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뭐 어쨌든 교회 안에서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엄청 오래됐죠. 주일학교 교사들도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직분을 맡고 일하는 것은 공적인 일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3살, 4살 정도부터 그때 아마 학생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학생회 시작하다가 집사일을 맡게 되고 집사일을 맡게 된 이후에 이제 죽음이 와서 이제 장로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장로일은 집사일을 할 때보다 충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말만 사실상 어떤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말만 장로 아니냐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러나 뭐 그전에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여기 이제 새 가족들에게 족속 가와세 네 세 자녀들에게 이런 다양한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네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연합. 연합이란 뜻이거든요. 연합이란 또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네의 자손, 네이가 자손, 네의 이름이 연합이고 세 자녀의 이름이 나그네, 모임, 괴로움. 이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부분을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또 모임이 더불어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모임이 없이는. 교회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의 모임이 없으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인생이 그렇거든요. 또 인생은 괴로움이잖아요. 네. 주님 앞에 즐거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괴로운 인생이죠. 괴로운 인생이죠. 괴로운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승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하나로 묶여졌을 때, 이 세 지폐가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 때, 성막이 온전히 성막 안에서 성김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한 가지만 삐끗해도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에 주어진 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귀하고 안 귀하, 이것은 귀한 일이고 이것은 덜 귀한 일이야. 이것의 기준은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까 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이 그 순간 내가 왜 이를 해? 저 형제는 저거라는 그 마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금의 삶에서 벗어난 거예요. 다 귀한다니까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니까 사람마다 단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임 날아가면 안전해지죠. 그렇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사는 이상 그 누구도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그런 인격, 아무리 훌륭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일꾼들 삶 속에서 그것들을 눈에 보여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왜?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헌담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어떻고, 형제가 일꾼이 왜 그래? 장로들이 왜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육신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그걸 고치도록.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그게 육신으로부터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앞선 장로들을 얘기했지만 모든 성도들을 대해서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건 죄를 범한 거거든요.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형제를 부인할 좋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보내버리니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거예요. 혼담하는 거예요. 존경했던 그 형제의 마음에 그런 것이 심어주면은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거 하나님도 엄청난 죄거든요. 그게 사라지면 교회가 연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말고 직접 가서 이런 부분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가서 얘기하세요. 이게 필요하지. 좀 무거운 얘기가 갑자기 돌아갔는데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연합이라는 개념 속에. 이세 지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개월 됐어도 하나님께서 네이시파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거 기억하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천만에 1개월부터 부르셨다니까요. 교회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이스라엘 장자 대표예요. 일개된 얘기 하나가 처음 난자. 그러니까 한 가정의 장자를 대표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장자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처음 난자. 그리고 1개월 된 자가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장자의 한 부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요. 나는 아직 애기니까. 아니요. 하나님 1개월부터 부르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민수기 8장에 보면은 50세가 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8장 25절에 볼까요?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 것이다. 야,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서 20년간 섬기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몸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이거 얘기하고 일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일은 하지 않지만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킨다. 지켜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나이 먹었으니까 뒤로 물러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해죠. 힘든 일은 안 할지라도 뒤에서 격려해주고, 수고했어, 더 열심히 해,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실제적으로 나이 들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원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나이가 애기든 나이가 많이 들든 다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직장에 가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없죠. 너는 이게 해야 하고 업무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순간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서 나는 이거 못하는데 왜 이거 일반 직장에서 나는 이 일을 잘 없는데 왜 이 일을 시키십니까?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죠? 항의한다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제 단어가 요즘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분소리 없이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겼는데 분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에 대해서 시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이 그랬을 때 성막이 하나님께 임재하는 곳에 거룩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레위인을 택했다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어진 일들, 자기에게 맡긴 그 일에만 충성스럽게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해서 교회가 세워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 그리고 이제 사장에서는 새 가족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게 사장입니다. 이 부분도 또 허락하시면 함께 교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10장까지는 어떤 삶의 규범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민수기 10장까지는 그 부분을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